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예배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기쁨의 섬김이었을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겸손으로 섬기라고 말씀드렸죠. 겸손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눈물로 섬겨.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눈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겸손하며 또 눈물로 섬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참 귀중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러한 섬김의 역사로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의 소동이 이 지역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서로 섬김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이런 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슬픈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안에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온갖 것들이 함께 있음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공유하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에 너무나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안 좋은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참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냥 그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해 주시겠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은 무엇을 볼까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인 일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의 돌파구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느 누가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 앞에 불평과 원망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답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어려운 공동체,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참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참 복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까요?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결국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참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 찬송해야 됩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들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과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다 보여지는 것이죠. 속으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악기를 연주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이 기쁨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관여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로 우리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업적을 성취하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얻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헌금을 하고, 또 감사한다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한 것,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여러분, 많은 시편의 가사들을 보세요.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표현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세상의 노래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과 서로를 향하지만, 찬양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시절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가 합쳐서 화목제라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감사제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제사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도 화목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래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제사라고 하죠. 이것도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 중에 최고봉이 뭡니까? 낙헌제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름이나 콩팥, 내장은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다음 날이나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김민재 집사님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드실 수 있습니까?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못 드십니다. 우리가 제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돼지 한 마리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이틀이 지나면 화목제사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죠.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틀 안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일 좋은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좋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일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그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설교를 잘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목사님 최고입니다. 온 세계 최고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그래 나는 최고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헤롯 안디바가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엄청난 벌레를 보내셔서 이 헤롯 안디바를 먹어버렸어요.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향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 이런 찬송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나누고 자신의 인생에 주신 소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저 좋아 기쁨을 나눌 때 이 찬송이 배가 되고 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좀 복잡하죠.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치유의 역사는 매우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심지어 직업도 잃어버리고 사회가 주는 사회의 어떤 보장, 사회의 어떤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안전보장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병이 들거든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교회 지도자들. 14절에 보면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일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것은 추가되어서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에까지 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혼자만 고통을 안고 있고 끙끙 앓고 슬퍼하지 말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웁니다. 왜 이들을 세웁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왜 영적인 지도자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의 안수집사님을 중직자로 세웁니다. 중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고 무겁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직분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든 성도가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를 부르는 믿음이에요.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를 부르는 믿음인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병든 자가, 아픈 자가 그분들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자원해서 나오게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중직자들의 믿음의 기도예요.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일에 위임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들을 부르는 상호 간의 믿음,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지체들을 부르고 믿음으로 지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말했던 단어들은 전부 다가 계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라, 계속 찬송하라,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만큼 성도들의 아픔을 잘 채우라고 또 만질 만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공동체 전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할 능력이 우상 바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악한 왕 아합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징표를 주시면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자 또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명령에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비를 안 주시겠다고 말했으면 그냥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자기 그 다리 가랑이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먹구름이 몰려들 때까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성도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야고보는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비결은 서로가 서로 안에 엮여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기쁜 자는 즐거워하는 찬송하고 그리고 병에 걸린 자는 서로 믿음의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교회 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히 일어나도록 하라고 야고보는 교회의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향기 교회가 이제 2021년도 저희가 13년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올 한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섬김으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이 복음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눈물로 인내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정말 고난당하는 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쁜 자 즐거운 자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이 함께 중직자들과 모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기도에 관해서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허구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허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보좌 이편에 존재하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일하신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더욱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를 확장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어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셔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2021년도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난 중에 기도하며 또 즐거운 일에 찬송하며 병든 자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사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몸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올 한 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키는 들만 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공동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찬송 하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안수집사 임직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민재 오세문 씨가 본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성실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보셔서 더욱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귀한 직분을 임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임직받는 종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온 교회가 흥왕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고추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몸 되신 예수향기교회의 신실한 청지기로 안수집사 인증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고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자 안수집사 김민재 오세문 집사를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그동안 나그네 인생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합당한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하늘 지기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진리와 공의에 서고 어둠에 굴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요, 영성이 회복되고 삶의 힘을 얻어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채워주고 또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지친 영혼들을 보듬어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오늘 세움을 받은 임직자 김민재 안수집사, 오세문 안수집사를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드는
종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격려와 권고로 질서를 세워가며 교회를 화목으로 이끌고 피스메이커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헌신하며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예수 향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복을 내리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두 분 집사님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격을 얻을 만한 그 자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분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그런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참 다 주셨지만 그래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되게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믿을만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을만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시라도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두 분 집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중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직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은 중직입니다. 무거운 직분이죠. 중직자들은 자신의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고 축하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은 권사님이면 권사님이 합당한, 안수집사님이면 안수집사님이 합당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이제 서리집사가 아닙니다. 항존직인 안수집사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구나,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하는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같이 똑같이 말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의 언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귀한 말을 하시는 모든 중직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성도구나라고 하여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제 직분을 받으면서 새롭게 다짐하시고 새롭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말합니다. 능하게 하다는 말씀은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는 의미입니다. 두 분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을 세우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강건하게 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직분자들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하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실 때는 초라한 구유에서 가실 때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사시던 날은 머리들 곳조차 없어졌던 주님,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짐을 지고 세상 환난과 향락과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천성의 길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시밭 길이요 눈물과 희생뿐인 이 길이 끝나면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길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것임을 확신하며 귀한 직분의 자리 눈물로 겸손함으로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두 분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서 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예수양기교회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예수양기교회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양기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두 분 집사님 앉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양기교회 성도님들은 김민재, 오세문 씨를 본교회의 안수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앞자리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7 금촛대를 가지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오늘 이 귀중한 두 분의 집사님들을 귀한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고 이사야의 환상과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충성과 가이오 장로의 섬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며 교회의 부흥에 힘쓰며 자신들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평생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같이 한번 우리 두 분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한 임직회가 있습니다. 두 분 집사님 잠깐만 그 앞에 서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김민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양기교회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양기교회 담임목사 정진우.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오세문,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양기교회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양기교회 담임목사 정진우.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안수집사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수집사 임직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하신 두 분께서